21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었지만 22절까지 해서 부활의 증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활의 증인. 요즘 부활 계속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부활의 그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중에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중에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삶, 곧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그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인터넷을 통하여서 탈북자들의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한번 보면 여러 개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이 끌리는 것이죠. 생사를 걸고 돈을 투자하고 또 몸을 바치고 때로는 가족들도 뒤로 한 채 탈북한 그런 사람들, 탈북 후에는 중국에서 그리고 북한, 몽골로, 베트남으로,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오는 그런 한 사람의 삶은 정말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책을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탈출한 사람들, 한국의 탈북자들이 3만여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공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도 공안에게 쫓기고 또 그 사람 중국 사람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에 팔리고 또 숨어지는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것이죠. 북한 사람들이 탈북한 후에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서는 반대로 북한이 다른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돼요. 왜냐하면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고 또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사단의 거짓 그런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의 세상이 그렇게 비교가 많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볼 때마다 어쩌면 그렇게 사단의 그런 성격을 이 공산주의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보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유주의가 자본주의가 천국이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또 인격을 생명을 물질로 보는 것이죠. 탈북자들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탈북하기 전에 북한에서 또 국경에서 한국의 드라마를 많이 봐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가 이해되지 않을까?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은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달걀을 그 옷에 던지기도 하죠. 옷에도 던지고 얼굴에 던지고 그런 시위를 해요. 회장에게나 또 죄 지은 사람에게. 북한에서의 달걀은 너무 귀하고 귀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북한에서 달걀을 먹을 수 있는 날은 4월 15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이죠. 그때 가족별로 달걀을 한 알씩, 북한에서는 한 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알씩 주고 그것도 그날 다 먹는 것이 아니라 아껴놨다가 소풍 갈 때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눠가지고 쓰고 있는 그 달걀
그래서 한 달 월급 받으면 달걀을 2알을 삽니다. 2알. 몇 개 사냐면 2알을 사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하는 그 탈북 하신 그 방송인이 하는 말이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나 놀란 것이 바로 이 달걀이 한국 사람들은 마트에 가면은 수두룩히 쌓여있는데 그 귀한 달걀들을 그렇게 사람에게 던지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없이 한켠에 쌓여있더라. 그리고 자기 월급으로 1000알을 넘게 사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 1000알뿐이 아니죠.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데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그런 큰 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잘 사는 집에 손님이 왔을 때 대접하는 것이 뭐냐면 좀 있다 하는 집, 그 집에서 대접하는 것이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주는 것이 그들이 대접하는 것이 잘 있다, 정말로 잘 사는 집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직업을 잃거나 또 삶이 잘 못 살 때 그럴 때 홈리스들도 컵라면을 먹고 하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럼 넘어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이해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삶 자체가 틀린 것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목적은 뭐냐면 한국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복지와 또 자유로움을 들어도 북한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이것을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두만강이나 국경을 넘어서 오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북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다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내가 마음은 있지만 영원한 것이잖아요. 북한과 남한은 잠시 잠깐이고 이 천국과 이 세상, 부활의 생명과 세상의 생명은 완전히 다른 영원한 것인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 영원한 부활의 삶에 대하여서 나는 어떤 성도로서 모험을 하고 그 일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북의 차이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성도인데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에 살고 있는가 남한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듣고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안에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가져온 새 생명은 내게 얼마나 힘있게 역사하고 있는지. 부활하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부활하면 새 생명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활하면 새 생명, 그것을 생각하는데 그 새 생명이 내게 주는 것이 바로 죄사함의 기쁨이죠. 죄사함의 기쁨, 영생의 기쁨, 세상 그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기쁨이 내게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이 내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이 내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탈북한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법이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삶이 요구되는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법,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우리의 삶에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있으면서 그 세상의 두려움,
그 벽을 넘고 생명과 소망이 되신 그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더 나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오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뜻은 아나타스타시스라는 뜻인데, 헬라어인데, 이 바울이 얼마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아테네에서 철학의 도시죠. 아테네에 가서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저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 입만 열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라는 신과 부활이라고 하는 신, 두 신을 전하는 줄 알 정도로 바울이 예수, 부활에 대해서 예수와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전한 거죠. 그 부활을 전했다. 제가 오늘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부활의 식탁 이렇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이 부활의 삶이 내 안에서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내가 이해를 해야, 강조가 되어야 오늘 살아가는 일에 오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처럼 예수와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신, 어느 종교도 부활의 신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의 증인된 자들을 제자로, 사도로 불러내신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나타난 이유가 이런 죽음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전하는 그런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나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부활을 믿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믿은 그 사람에게 나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무슨 삶을 살게 해요? 부활의 예수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게 56절을 써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단지 어떤 사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인의 모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진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오늘 부활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3번씩 묻고 있는 것이잖아요. 17절에 오늘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사랑을 해야 일이 되고 사랑을 해야 남녀도 결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특징이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제자도 또 부활의 증인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염려와 또 우리의 마음 그 부분까지 감춘 것까지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제자들에게 와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잤죠. 또 베드로는 3번씩 잡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뭐가 된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랑조차도, 내 입술로 고백한 사랑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사랑했다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정도로 아프든지 또 건강하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조차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또 강권하여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만들고 또 일어나게 만드는 그 사랑. 그래서 탕자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돌아온 것처럼 넘어져도 또다시 한량 없으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임을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자다. 16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었으면 그 대답한 자에게 선물을 주든지 상을 주든지 칭찬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셨는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사랑하면 뭔가 특별한 것을 받을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3번씩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영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가스펠 오브 존이라고 하는 영화가 유튜브에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제가 좀 생각해 보려고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면서 네가 나를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주님이 그냥 묻는 것이 아니고 3번째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눈을 보세요. 베드로의 눈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설거지하면서 아들, 딸 나를 사랑해? 그냥 일하면서 그냥 과자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눈을 마주 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을 물을 때 우리는 대답이 그냥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뭘 줬는가?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안다면, 오늘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의 당부, 그것이 주님에게 온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곧 선물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다. 사랑은 섬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부활의 주님 만나고 사랑하면 돈을 주고 출세를 주고 기도의 응답을 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축복의 내용들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3번씩 확인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제자들의 대표에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맡기는 것, 그 섬김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섬김이 힘들고 어렵고 그냥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이 가장 기가 막힌 이 사실만 보아도 우리가 섬김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그 직분을 주신 것이 권사로, 장로로, 또 집사로, 성도로 이렇게 각 모양으로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섬김의 축복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얼렁뚱땅 물어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번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다시 이야기합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나는 혼자도 예배드리고 혼자도 기도하고 혼자도 찬송하고 혼자도, 아니요. 말씀도 묵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된 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이렇게라도 물론 드린 것도 감사해.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어떤 삶이든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5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한 이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는 섬김이기 때문에, 나 혼자 있으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 성격이 좋은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학교를 가보면 내 성격이 드러나요. 운동을 해보면 성격이 드러나고 또 억압을 받으면 자기의 성질이 다 드러나요. 그런 것처럼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다듬는 것이죠. 나를 균형 잡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러나 싸우고 나서 화목할 수 있는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가? 내가 먼저 양보할 수 있는가? 내 자존심 죽여가면서 섬길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의 장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자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지체로 묶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많이 있어도 부모님을 다 사랑해요. 첫째 아들부터 5째 아들까지 예를 들어서 다 사랑하고, 첫째 딸부터 셋째 딸까지 다 주님을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서로가, 자녀들과는 서로가 연락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만 하고 그냥 각각 뿔뿔이 살아요. 그건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픈지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부모에게는 잘하는데 형제간에는 서로 싸워요.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퉈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도 동일한 것을 매일 매 순간마다 교회마다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나의 잘남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뭘 줬다고요? 섬김을 줬다, 섬김을. 그러니까 부활 생각하면 또 부활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맡겨주신 그 섬김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저는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주님이 원하는 것, 이것을 하면 엄마를 기쁘시겠다, 이것을 하면 아빠를 즐겁게 하겠다, 이것을 하면 자녀가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나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관심이 점점 가요. 그렇잖아요. 나는 못 먹고 그러더라도, 나는 못 쓰더라도 자식에게 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고 데이트를 하면은 돈을 아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비싼 곳에 가서 여행을 하고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나 중심보다 사랑하는 사람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시간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또 주의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자, 사랑하면 내 중심이 누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면 누가 중심이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바로 말씀하죠. 21장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나서 주님이 양떼를 맡기면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젊었을 때는 띠띠고 내 인생 마음대로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데려간다. 인생을 내가 원대로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았지만, 주님이 이제 주권자가 돼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만들고, 내가 원치 않은 말을 하게 만들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 삶으로 주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의지대로, 내 취미니까, 내가 먹고 싶으니까, 내가 가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물론 주님은 그렇게 막 억압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덕이 되지 아니할 때,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에게 묻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돈이 많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사서는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된다고요?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저주 같죠.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을 안다면, 주님이 주장하는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장하는 인생이라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의 그 삶의 특징의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이상 내 인생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19절의 이야기는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주님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뭐라고요? 섬김이라고 했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 진실로 두 번씩이나 사용해가지고 참으로 말씀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에서 이런 것을 하고 이런 것을 했다가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누리고 있고 내 샐러리가 얼마고 가정 집에 차가 몇 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내 죽음이 크리스찬으로서의 덕이 되지 않아요.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아프고 안 아프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 자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까지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 인생의 축복,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섬김뿐만 아니라 인생 통째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도전이 필요한 것이고 주님 앞에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삶,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 삶을 따랐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삶,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을 돌려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미워하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고, 내 습관과 반대인 하나님 나라의 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도전이고 위험일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은 가야만 돼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탈북자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듣는다고 했어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납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이 기억이 나요. 탈북을 했는데 한 번 잡혀가면 어떻게 잡혀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그들을 잡아서 묶어가지고 철사로 이렇게 코를 깨기도 하고 또는 손을 뚫어가지고 끌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정말 사람들은 짐승 다는 것처럼 해요. 그리고 들어가서는 죽도록 패는 것이죠. 고개를 못 들고 다니도록 만드는 사람들인데 또 그런 가운데 이 이순실이라고 하는 지금은 방송인이죠. 이 사람은 8번 잡히고 북송돼 가지고 9번째 탈북한 사람이에요. 8전국이죠. 한 번 잡혀 들어가고 북송된 것만도 간이 벌렁벌렁하고, 그런데 8번 북송되었다가 그래도 또다시 탈출한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눈물이 없지는 듣지 못할 그런 사연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해요? 그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한 것이죠. 탈북을 했는데 인신매매에게 걸려가지고 딸과 3살 된 딸과 헤어졌어요. 딸은 3,000원에 팔리고 자기는 5,000원에 팔려가지고 택시로 각자 태워서 그 뒤로는 만나지 못한 딸, 잡혀가지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잡혀갔다 들어 나오면서 그는 탈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에서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가 9번씩이나 목숨 걸고 탈북한 이유는 바로 목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은 한국에 와서 방송인으로, 대북 방송하는 사람으로, 또 장애인 봉사단으로 국방부 대북방송 이야기했죠. 또 북한의 인권 그런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으로, 또 교회 집사로 활동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잃어버린 딸이 혹시나 기억하고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까지도 막을 수 없고 9번씩이나 철의 장막을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올 때는 중국에서 넘어서 몽골로, 그리고 그 사막을 며칠 동안 물도 없이 건너가다가 실신한 상태에서 잡히고 그렇게 해서 건너온 사람이죠. 이런 죽음을 담보로 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기 위해서 죽음을 담보로 한 삶이 오늘 그는 너무 감사한 것으로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지금 부활의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즘 성도들의 신앙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북한 같은 그런 심한 배고픔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압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안락함, 쾌락,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도록 부추기는 이런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배가 신이 돼서 텔레비전 보면은 아무튼 먹는 것, 건강 작발 좋아요. 자기 관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관리를 떠넘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되어버리는, 그것은 배가 신이 된 그레데인의 삶의 모습이고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시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성도들은 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과 의로움이라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잘 드시고 건강하시고 운동하세요. 목적이 우리는 달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출세의 수준이 아니라 나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고, 내가 물질을 열심히 사업을 하는 이유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고 섬기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단지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떵떵거리고 하는 그런 것에 목적이 가도록 세상의 신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넘어오지를 못하고 이생의 자랑, 안모의 정욕, 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놓고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이 아니라, 섬김의 길이 아니라 넓고 화려한 그런 섬김받는 의시되는 자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찾는 이가 적어요. 하나님 앞에 부활의 삶을 사는 삶, 찾는 이가 적고 주님이 정말 맡겨준 그 섬김의 삶, 진실로 살아가는 자가 많지 않고, 또 주님이 주가 되어서 죽음까지도 주님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티스라고 하는 순교자, 그 단어와 같습니다. 순교, 목숨 걸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베드로에게만 주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부활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공부하는 학생이든지 또 일하는 사람이든지 직장이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더 중요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이야기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껏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은 이 예수께 받은 사명을,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걸 가지고 그 일을 마치려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그냥 한쪽에 모셔놓고 내가 필요할 때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을 손님으로 그렇게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놔두고 오늘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묻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가 사랑하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나에게 묻는 것이고 나의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나에게 여전히 묻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잘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하지 말고 오늘 21절 본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예요. 요한이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과 좋은 것은 물론 본받아야겠죠.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주님은 나에게 확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시네요. 금과 은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치는 섬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을 잘하도록 끝까지 하도록 주님이 주인 되었으므로 내 인생 끝까지 죽음까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이 주권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말씀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내 사랑이 확증이 되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증인이 되며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따를 수 있는 분이 계신 인생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평생 따를 수 있는, 늙어도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돼도 평생 나를 인도하시고 주인이 되시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제 심어진 거잖아요. 내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심어진 거고 주님의 마음이 심어진 거고 주의 뜻이 심어진 것이,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전부가 아니라 누가 전부가 됐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된 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성도에게 주님께 끌려가는 삶, 내 삶이 점점 주님께 끌려가는 삶,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나이 먹고 힘이 없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내 호흡을 아시고 약함을 아시고 늙어감을 아시고 진토 흑임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삶을 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